할렐루야. 오직 예수. 스바냐 2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방 국가들 심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바냐 선자는 남유다의 심판을 선포한 후에 남유다 주위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곧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전하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온 블레셋과 모압, 암몬, 구스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이사야 선자도 에레미야 선자도 함께 선포했었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자들이 선포한 예언대로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국가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보고도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저 짐승들보다도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계 역사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는 굳게 믿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스바냐 선자는 먼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는 자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1절에 보면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것은 곧 개인적인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죄도 지은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는 수치스러운 백성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스바냐 선자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국가적인 민족적인 회개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전에라는 말씀이 4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은
어떤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회개는 남유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4절부터 나오는 이방 나라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도 개인적인 회개도 해야 되지만 국가적인 민족적인 회개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방나라 니네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왕부터 모든 국민들이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나라들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바냐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남유다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스바냐 선지자의 이러한 예침을 듣고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남유다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남유다는 다시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스바냐 선지자의 외침대로 오늘날 이 나라도 국가적인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죄와 교만한 죄와 우상 숭배한 죄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도 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블레셋에 임한 심판입니다. 스바냐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먼저 블레셋에 임할 심판을 선포했는데 블레셋 심판은 이사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선지자도 아모스 선지자도 예언했습니다. 스바냐 2장 4절 7절 말씀 봅니다. 가사가 버리우며 아수굴론이 앙패되며 아수도시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우리라. 해변 거민 그레 족속에게 와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하나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예배는 초장이 되어 목자의 운과 양떼의 우리가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족 속에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며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공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스바냐 선자는 블레셋의 중요한 성읍 5곳을 언급하면서 블레셋 수도 다산을 비롯해서 아스글론과 아스돗과 에그론과 그렛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해변이 초장이 되어서 양떼의 우리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블레셋은 해안에 정착하며 살았었는데 그 해변이 풀로 뒤덮여서 짐승들의 거주지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거할 수 없는 황폐한 곳이 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은 블레셋 땅은 훗날에 남유다의 땅이 되어서 양떼들의 초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근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침략하고 괴롭히는 적대 국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블레셋은 주전 600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되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국가가 되었고 블레셋 땅은 훗날에 이스라엘 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국가의 운명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는 세 번째로 스바냐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면은 모압과 암몬의 말 심판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도 이사야 선자와 에레미야 선자와 에스겔 선자, 아목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였습니다. 스바냐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내가 모압의 해방과 암몬 자손의 우역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해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항복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10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함이니라. 여호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상케 하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조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롯이 자신의 큰 딸과 작은 딸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먼 친척 관계였지만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략하고 괴롭혔습니다. 모압 족속은 롯이 큰 땅에서 낳은 후손들이고 암몬 족속은 롯이 작은 땅에서 낳은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족속은 처음부터 큰 제약 가운데서 이루어진 나라들이었으므로 패역한 족속들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자주 침략한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면서 모압과 암몬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모압과 암몬의 땅은 항모한 땅이 될 것이고 훗날에 이스라엘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0절도 보면은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의 지약을 다시 지적했는데 그들이 교만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한 제약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이었던 시딤 강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병으로 2만 4천 명을 죽였습니다. 또한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침략해서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깔르는 악한 죄악을 범했습니다. 아모스 1장 13절에 보면은 아모스 선자는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길르앗은 곧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한 족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죄악을 기억하고 모압과 암몬 족속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보면은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한 죄악을 재차 지적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해방이라는 말씀이 3번 언급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해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섬기던 모든 거짓신들을 멸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러한 배역한 족속들에게 심판을 선포케 한 것은 그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포케 했지만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되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방 나라의 그 악한 니느웨 백성도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회개를 먼저 말씀하신 것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도 체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네 번째로 구스와 아수르의 말 심판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스바냐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은 구스와 아수르에 대한 심판도 이사야 선자와 에레미야 선자와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나홈 선자를 통해서는 아수르의 멸망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스바냐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스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네로 항복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려 놓을 것이며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각목으로 지은 것이 벌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정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악무하여 들짐승에 엎드릴 것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취소하며 손을 흔들리로다. 구스는 애굽 옆에 위치한 나라였는데 오늘날 에티오피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20장과 에스겔 30장을 보면 구스와 애굽을 함께 붙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스와 애굽은 동맹 국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20장 4절 5절 보면은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배우리니 그들이 그 바라는 구스와 자랑하는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 말씀처럼 애굽과 구스는 아수르에서 멸망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스의 멸망은 하나님의 칼에 의한 것이라고 12절에서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스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13절 14절에서는 북쪽에 위치한 아수르 수도 니네를 항복케 하여 사막같이 되고 짐승들만이 거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아수르는 자신들의 나라는 그 어떤 누구도 침략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약 500년 동안 강대국으로 강력한 세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고대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은 성벽의 길이가 13km, 약 30리가 되었고, 폭은 9m로 전차 3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의 넓이였고, 높이는 33m였고, 65m짜리의 망대들이 1500개 정도가 있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는 아주 교만했습니다. 나 외에 어떤 누가 있을 수 있냐. 15절에 그러죠.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강력한 성이 무너져서 항구한 곳이 되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력한 아수르는 주전 609년에 바벨론에 멸망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 거대한 미국과 중국이 멸망될 것이라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모든 거대한 국가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되어서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다시 있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거대한 국가도 하나님 앞에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함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5개 나라들에 대해 심판을 예언케 하셨습니다. 즉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와 아수르, 이 5개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에게 심판을 선포케 한 것은 이방 나라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1절 3절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이 국가적인 민족적인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개인적인 회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회개도 반드시 해야 되지만 개인적인 회개로는 국가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만큼 이방 국가나 남유다가 개인적인 회개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다 멸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국가적인 민족적인 해결을 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제약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대로 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죄도 회개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도 회개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게도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이 나라 대통령부터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민족적인 국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청와대 앞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정치 지도자가 단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야당 지도자의 회개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단식 회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이 백성들은 이러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대통령부터 모든 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 민족의 죄를, 이 국가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국가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계 선교사에게 앞장설 수 있는 국가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올리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